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호세아서 13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 되리로다.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KBS에서 이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사극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태조 완공 때부터 이 최수종 씨가 나오는 사극은 거의 다, 제 기억에는 거의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극을 보다 보면은 볼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백성들과 왕이 대화할 때 모습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시대만 과거로만 가더라도 이 왕과 백성은 거의 대화할 수 없는 존재죠. 혹여 백성들이 왕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몸은 바닥에 굽혀져 있고 어리는 들지도 못하고 얘 전하, 얘 패야 이러면서 아예 벌벌 떨면서 이를 왕을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초반절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그 힘이 있는 왕이 힘없는 백성들에게 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대꾸도 못하고 했었던 것처럼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북이스라엘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힘이 있는 국가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여호수아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초대 왕 이 여로보암 역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주도권 아래 권력 아래에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 향해서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훌륭한 인물이 참 많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이 힘이 있는 권력의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게 됩니다. 또 이 북이스라엘이 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의 또 지리적인 조건도 한몫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배를 타고 다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발로밖에 못 간다고 치면은 사실 갈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지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웁니다. 반면에 북한은 어떠합니까? 양쪽에는 바다가 있고 아래는 남쪽에 있더라도 북쪽으로는 중국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문물적으로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훨씬 수월한 지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도 가장 먼저 전성기가 찾아온 나라가 또 백제이지만 또 고구려가 또 강력한 힘을 가지고서 영토를 엄청 많이 확장했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또 지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도 이 북쪽에 있었는데 북쪽으로는 이렇게 대륙이 막 뻗어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밑으로는 다 광야예요. 쭉 광야를 엄청 지나서 가야 그나마 애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나름대로 신문물을 받아들이기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도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성장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1절 전반절 빼고 그 중반절부터 후반절까지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면서 성장하는 국가가 됐어요. 많은 것들을 플러스되는 요인들을 얻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잃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받고 잘 사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지만 그들이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교만하여졌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은 그 백성들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이러한 모습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배가 부르면 부르고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간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서히 옅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한 것을 지적하시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참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은 결국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실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면은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다 얻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여줘도 결국 다 사라지는 존재들, 이 쭉정이 같은 존재로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으면요? 하나님을 잃으면요. 다른 무언가 대단한 것들을 다 얻더라도 하나님을 잃으면은 그냥 이렇게 쉬어 없어지는 존재와 같은 것들이, 공허한 것들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는지, 또한 본문 4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네. 그러면 이 말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처음 한 말씀 아닙니다.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계속하고 계속해도요, 그들은요, 우리는요, 이것을 때가 되면은 자꾸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더라 말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계속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를 때까지도 또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한 명을 뽑으라면은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때 최고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죠. 가장 악한 왕이 있을 때 가장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이 아합 왕 때에 그 세상적으로 보면 욕먹을 왕은 아니에요. 아합 왕은 전성기를 이끌어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위대하다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인데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칭찬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는 그 아합 왕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악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교만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왕정 시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결국엔 선포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여기서 이제 동풍은 이제 동쪽에 있는 제국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붓으로 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런 안타까운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는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도 얻더라도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은 없는지, 정말 내 안에는 하나님만으로 가득하져 있는지, 이러한 것을 되돌아보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교할 때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천하를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인 존재들입니다. 사람과 비교할 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여 낙심하기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즉시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있을 것 같고
쭉정이와 같다라는 것, 연기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소유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많은 스펙들을 요구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요구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정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주님의 인정만을 소망하며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생과 구원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일평생 소유하며 따라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자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